많은 성경이 있지만 특별히 61장과 62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렇게 성경에 많고 많은 성경 중에 61장, 62장은 또 하나의 창문이 되어서 이 61장, 62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장, 62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61장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겠다고 예언하셨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그 61장, 62장의 그 말씀은 이거는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My story. 하나님의 이 비전은 나의 이야기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데스티니,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물론 예루살렘과 또 교회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 백성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건 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my story, 나의 이야기로 바라보고 나의 비전으로 품고 나의 비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비전에 우리의 마음이 아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히고 붙들린 바 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셨으니 주님 내가 사모합니다. 내 안에 이루시옵소서. 기도가 그냥 이렇게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에 비전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62장 마지막 부분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쭉 61장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여러분 6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기 보면 10가지로 나와 있는데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고 그 일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근데 이 모든 것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주님이 세우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목적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근심 대신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은혜도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다닐 수 있는 은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셔서 근심 대신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가서의 신부처럼 우리에게는 계다리의 장막같이 검은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끊임없이 성령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구원받고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냐면 4절부터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되리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그 임재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임재가 주님 안에 또렷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Ministers of the Lord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예요.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놀라운 우리 집사님이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고 회복케 하셔서 우리로 부흥케 하고 회복된 우리가 세상을 부흥케 하고 회복하는데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라본 이 은혜를 경험한 반응이 61장 10절로 11절까지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니 내 영혼이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너무나 이 아름다운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호와의 제사장과 같이 여호와의 봉사자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받은 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그렇게 단장해 주셔서 신부 단장한 것처럼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2장으로) 가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점점 나타나는데 1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나는 시온의 의가 하나님의 백성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신랑 되신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신부된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열심히 있게 일하겠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세우시겠다는 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냥 엎어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왜 오신 줄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엎어져서 살 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터치하셔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요, 이 넘어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는 그날까지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과거에 그 금메달을 얻기까지 트리플 악셀인가요? 저는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데 수천 번 엉덩방아를 치고 수천 번 넘어졌대요. 근데 포기치 않고 수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난 것은 그 안에 꿈이 있었고 그 안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내가 다 이루고 내가 완전하게 서리라, 찬란하게 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그 모습을 꿈꾸며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제가 뭔데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데, 물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 속에서 머물러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우리 그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에 이를 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디파인하고 정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빛과 같이, 저는 이 빛과 같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어떤 성경에는 like the dawn, 새벽빛같이, 영어로 보면 새벽빛같이.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 아주 아침 햇살이, 새벽 햇살이 비추는 것 같은 그 찬란한 그 눈부신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 아침의 햇빛이 바로 아주 눈부시게 비추는 그 영광이에요. 그리고 캄캄한 어둠을 비추는 햇불처럼 그렇게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 열방의 왕들이 그 영광을 알아볼 정도로, 그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62장에서 설명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야. 너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고,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에 화관이 되고 여호와의 손에 왕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자요 정기한 자가 됩니다. 이건 신랑의 열정이에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즐거워함같이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헵시바요 뷸라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신랑의 열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꿈꾸고, 주님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주님 계획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더풀한 라이프를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그것에서 우리가 정말 일렬종대로 똑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형통한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그 복의 본질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영광을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정말 우리 자신이 봐도 한심하고 부족한 것이 내가 너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 때 이걸 못 이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못 바꾸실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정말 나의 정체성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의 죄된 모습 보니까 나는 결코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잖아. 예,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시는데 이거는 그냥 어떠한 소망이 아니에요. 위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금도 이루시고 이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제가 이 말씀 왜 기억하냐면,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명함을 줬는데 이 말씀이 딱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지에서 얼마나 무시받고 멸시받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고생하고 참 힘들잖아요. 선교지니까. 근데 이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떠냐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는 해와 같이 빛날 자야. 나는 해와 같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날 자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라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주님이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 잘 못 알아볼 거예요. 너무 눈부시도록 beautiful, 너무 눈부시도록 변화돼가지고 아마 천국 가면 우리 서로 잘 못 알아봐요. 그러나 은혜로 알아보겠죠. 근데 주님이 얼마나 일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저희 이 말씀 보면서 또 은혜 받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렸으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이 땅에서 생긴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건설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문명으로 뉴욕의 맨하탄을 건설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도시가 아니고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신, 아까 말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데, 자, 여기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이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이 크기가 2200km, 1300마일, 가로, 세로, 폭이 그냥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엄청 크겠죠.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성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이 성의 구조물과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냥 말로 hình容할 수 없어요. 온갖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금과 아무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사실 신부를 위한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bride city, 신부의 도시. 우리 지금 LA에서 우리는 천사의 도시에서 살지만 이 천사의 도시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어디 가서 사냐면 bride city, 신부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도시의 그 영광이 휘황찬란하고 그냥 극치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의 모습을 보니까 온갖 보석과 진주와 다이아몬드와 그냥 벽옥과 말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도성이 신부의 도시예요. 우리가 거하는 신혼집. 근데 하나님이 외적으로도 그걸 마저 내 신부라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대유법이죠. 문학작품에 대유법 있잖아요. 백악관 그러면 백악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청와대 그러면 청와대를 건물만 말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부를 보이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그 bride city, 아주 신부의 도성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내 신부야 하면서 보여주는데, 이거는 집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신부된 모습은 해처럼 빛나서 예수님처럼 we'll be like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님과 방불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신부의 영광이에요. 신부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만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냥 무슨 신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제이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 영광이,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비전과 영광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쉬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횃불처럼 정말 아침 햇살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비추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쉬지 마라. 62장에 너희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파수꾼처럼 기도하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비전을 바라보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에 주님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포기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세우시고 또한 말씀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놀라운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 61장, 62장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나의 비전이고 우리의 스토리고 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남은 생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61장, 62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나의 남은 생에 아주 로드맵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감당할 건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바라보고 품고 파수꾼의 사명,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10절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것을 닦기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5가지 이야기인데, 이제 그 영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꿈꾸며 기도하고 또 기도와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 그 깃발 아래 그 깃발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 깃발을 따르고 깃발을 바라보고 모을 수 있도록 깃발을,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라라는 저 사명을 오늘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전도와 선교 명령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깃발을,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드는 자로, 깃발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깃발처럼.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49장에 깃발에 대한 이야기를 49장 22절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님이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표정이죠. 그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열방을 위해서 이제 깃발을 드는데 그 깃발을 바라보고 열방에서 아들, 딸들이 그 깃발을 바라보고 나올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깃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오늘 말씀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a branch,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민에게 깃발이 된다는 거예요. 만민이 바라볼 수 있는 깃발이 된다는 거예요. 만민이 바라볼 수 있는 깃발이 돼서 그 깃발을 바라보고 그에게로 열방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들었어요. 놋뱀을 높이 들었어요. 그 놋뱀을 들 때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누구든지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광야에서 사람 숫자가 남정네 그 20살 이상 된 군사로서 쓰임받을 사람이 60만 정도였기 때문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려면 그 놋뱀을 얼마나 높이 들어야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어요. 200만 사람이 다 그걸 보도록.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를 받은 거예요. 물론 보지 않는 자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 인자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높이 깃발처럼 들어졌을 때에 들린다는 말은 깃발처럼 메어 달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이 들려서 이렇게 그 깃발처럼 높이 들려졌을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구약의 예표가 그 모세의 놋뱀 사건이었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마치 모세의 놋뱀이 높이 들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을 앞에 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영광이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 인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말씀 속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한 브랜치가 한 싹이 순이 열방을 위한 깃발이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만민을 위해서 깃발이 돼서 그 깃발을 바라보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웠어요. 그래서 높이 들린 노뱀처럼 높이 들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는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비추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대속의 죽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었다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깃발처럼 높이 세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무력하게 하고 마귀의 기소권과 공소권을 무력화해서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깃발처럼 높이 들린 깃발처럼 만민을 위한 깃발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우리 보고 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만민을 위해서 드려야 할 깃발은 복음의 깃발이에요. 예수 이름의 깃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드려야 할 한 가지 깃발이었다면 이건 예수 이름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삶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깃발은 이렇게 보고 따르는 이렇게 깃발이잖아요. 깃발을 우리 보고 들라 그럴 때 여러분, 깃발은 깃발을 드는 사람을 이렇게 기수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깃발을 드는 대표자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올림픽에 가거나 무슨 군대에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깃발을 드는 사람은 제일 앞에 서서 멋지게 깃발을 드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깃발을 보고 이제 우리가 따라가고 그 깃발은 그 모임이나 그 정체성을 대표하는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죠. 사람마다 흔들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깃발이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깃발이 있어요. 여러분,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고 싶고 좀 나타내고 싶고 내 자랑하고 싶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깃발, 그래야 우리가 흔들잖아요. 그 깃발을 들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놀랍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이 이 고백이 나의 자랑은, 나의 소망은, 나의 영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극치의 수치예요. 아주 극도의 수치스럽고 극도의 고통스러운 그 형틀이었어요.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흉악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스럽고 가장 자랑할 만하고 가장 내가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싶고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61장, 62장을 통해서 이 비전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깃발을 드는 아주 기수단처럼 주님, 저의 평생에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만민이 이 영광을 바라보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자녀들로, 그런 사람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을 위해서 예수 이름의 깃발을 드는 자로 예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어서 열왕이 그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이건 인간이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스케일의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와우 주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61장의 그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주님이 행하실 일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주님 일하시니 우리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61장 2장을 마치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의 아주 로드맵처럼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고 비전이 되고 미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꿈을 주님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주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I'm captured, I'm fascinated by your greatness, by your beauty. 주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에 그냥 내 심령이 주님 너무나 놀랐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주님의 이 꿈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주님 나 여기 싸우니 주님의 뜻을 주님의 꿈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